아, 감사합니다. 제가 집회하고는 최고 박수를 오늘 받았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까지 내주시고, 이렇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단체에, 의료인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어차피 우리가 의료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일들, 이런 걸 이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당장 일을 벌리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그 이전에 명의가 되라. 약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명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잘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일은 우리가 좀 의료 순교에 좀 모델이 되자 하는 본론을 좀 얘기하겠고요. 일단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 고쳐야 되니까요. 서울에 남편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부인은 이화여대 약대를 나와가지고요. 약국을 차렸는데 얼마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냐 그 약국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왜 우리 관공서 가면은 번호표를 받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약국에서 번호표를 받아서 매일같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하면 대단하죠. 이제 본인 말로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런 유명한 약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걸 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약사가 됐어요. 서울에서 최고 가는 약사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 잘 고치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아주 똑똑한 분인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남편도 돌아보지 못한 내가 무슨 약을 팔겠냐. 안 한다. 이렇게 하고는 약국 문을 닫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지, 어쨌든. 그러고는 이제 세월이 가면서 지금은 할머니가 됐어요. 할머니가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하니까 60이 넘은 분이 카나다에 들어가가지고 한의사 공부를 해 한의사 자격을 땄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들 몇 분들이 이분에게 늘 건강 체크를 받아요. 그 정도입니다. 이분이 1년에 2번씩 저희 건강 체크를 해줍니다. 다다리 어떻게 이런 걸 잡수라. 막 이렇게 주고. 어느 정도 유명한 거 하면요. 어제는 인터넷을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지금 어디가 안 좋다. 이까지 딱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정확해요. 제게 와서 이렇게 맥만 딱 짚어보고요. 어느 정도 잘 아느냐. 목사님은 장이 너무 예민한데 이 많은 일을 하기에 너무 힘이 들었을 텐데요. 내가 처음으로 이야 대단하구나. 진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장이 예민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전혀 문제는 없다는 게 아주 예민하대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맥만 딱 짚어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을 보내주는데요. 사실은 성의껏 먹지도 못해 바쁘니까. 그랬는데도 싹 나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이야, 대단하구나.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니까 김창희 목사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또 아마 이 장이 많이 안 좋으시는지 얼굴이 많이 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 목사가 얘기해서 어제 밤에 너무 늦게 12시 넘어가지고 음식을 많이 잡수고 바로 주무시고 일어나서 그렇다네. 야, 알았다면서. 그 정도로 정확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한국에 왔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래 약국에 번호표를 들고 사람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겠냐. 그걸 물었어요. 물었더니 제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유명한 한의사를 찾아가서 약사를 하면서 침을 낳고 한약을 주는 걸 좀 배웠대요. 그걸 배워가지고
약사가 침을 주거나 한의 이술을 하면 불법이니까 약만 팔고 약값만 받고 무조건 무료로 침을 놔주거나 약을 줬대요. 그럼 법에도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거의 다 정확하게 다 나왔다는 거지. 이러니 뭐 소문에 소문 나서 막 줄서 모이는 거예요. 팔기는 약을 팔고 이제 자기 한의 치료해주는 거는 돈 받지 않고. 이래서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어가지고 이게 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던 시절 뭐 또 의사 생활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죠. 뭐 큰 일을 안 해도요. 조금만 우리는 달라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 약사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명의가 되라. 저 사람을 잘 오신. 그 어떤 면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도 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고신 대학원을 공부를 할 때 그때는 송도에 학교에 있어가지고요. 보건병원에 순간순간에 전도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의 다 우리 신학생들이 전도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친한 친구들 몇 명 불러다가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필이면 하나님 은혜로 목요일 첫 시간 수업이 있고 마지막 수업이 그래요. 주말에 비잖아요. 잘 됐다 싶어서 고신대 보건병원을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전 들어가는데 나중에 내가 가만 눈치를 보니까 저하고 친한 분들이 전도사님들이 거의 다가 목요일 되면 저를 안 보려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나중에 눈치챘지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목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도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근데 뭐 우리는 교회가 가면 얼마나 은혜 되는지 말이에요. 교회 가서 메시지 하고 듣고 하는 게 축복이 되고 뭐 전도 잘 되고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조금 차이가 그래 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건병원 제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느끼기를 이 배워 올라오는 의사들 어렵겠다. 이런 게 느끼지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겠고요. 그러나 제 보기에는 저런 불필요한 건 안 해도 될 텐데 하는 게 많이 느끼지더라고요. 병원 생활에 보니까요. 그래서 제 제자 하나가 의사 자격을 따고 이제 뭐 인턴인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러 이제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렵지 않냐 물었더니 막 그저 그렇다 하더라고요. 인턴이 하는 일이 뭐냐 물었더니 인턴이면 그냥 뭐 인턴인데 인턴이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하더라고요. 뭐냐 이게 응급 환자가 오면 빨리 문을 열어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빨리 침대를 옮겨라. 환자가 들어오면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긁어치지 마라. 그게 인터넷 사명 세 가지라네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냐. 어떤 위치에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지. 이제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뭐 레지던트 가정 하는데 보니까 집에도 못 오고 뭐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거 버텨내겠는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 못 내린 이런 사람들 복음 확실치 않으면 틀림없이 어려움 당하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의사 계속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의사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미국하고 달라 우리나라를 보니까 굉장히 노동이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봐야 들어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고 주사 주고 약 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료보험 카드를 안 가져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내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다음에 카드 가져오시면 변상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 계산이 나온다 보니까 얼마냐? 12,000원.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러면은 카드 가져온 사람은 의료보험 카드 갖다 오면 더 작게 받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 하루에 몇백 명을 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 내가 이 의사가 아니고 노가다도 안 해 그래. 그러니 뭐 다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그걸 보기에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 뭐 미국 같은 데는 10배로 받습니다. 환자 한두 명 딱 하면 뭐 그 사람 편안하게 여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보니까 뭐 완전 노가다는 식으로 하니까 참 이게 어렵겠다.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조금만 잘해도요, 참 가능하다. 제가 내 생애 처음으로 한 병원에 15분을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15분을 입원했어요. 그 밤에 자는데 도저히 못 자겠는 거예요. 도저히 배가 아파서요. 근데 뭐 너무 심하게 아파요. 막 털고 아픈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들어가야 됩니까? 응급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까운 백병원이 그 가까우니까 공항 지나서 해야 돼요. 이제 응급실로 간 겁니다. 응급실로 갔는데 뭐 정신없잖아. 병원에 처음 갔지. 응급실이 뭐 어떤 분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일단 막 배가 아파서 왔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이제 이분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뭐 다 응급실 밤에 막 그 시간에 바쁜가 하면 몇 명만 있고 왔다 갔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간호사하고 아가씨 일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주 화를 내면서요. 아가씨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나 그때 이게 뭐 말인지 아줌마들 아가씨 하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왜 안 좋아하지 싶었어요. 그때 내 눈치채기를 병원에서 부르는 용어가 이렇게 아가씨 하는 건 아닌가 보다. 무슨 막 간호사 한다든지 뭐 이런 용어인가 보다. 아직 전 답을 모르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황되더라고요. 병원 처음 왔는데 난생 처음 병원 왔는데 이렇게 면박을 당하고 말이야. 아가씨라고 불렀는데 여기 그럼 아가씨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한 명 왔어요. 그 사람도 여의사요. 근데 의사가 뭐 하얀 물을 갖다 주더라고요. 먹어보라고. 그거 먹고 15분 동안 계시보면 아프면 입원해야 된다. 그러면 식중독이다. 이거 먹어보고 아프면 안 아프면 괜찮다. 이래가지고 그 허연 국물인가 그거 뭐 주더라고요. 그걸 마시고 이제 15분 동안 누워 있은 거예요. 그래서 내 난생 처음으로 15분 병원에 입원했어. 거기서 이제 침대에 떡 누워서 이렇게 이게 병원 침대구나 싶더라고 누워서 가만히. 근데 14분이 돼도 계속 아파요. 근데 15분쯤 되니까 그 의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내일 집회해야 되는데 큰일 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괜찮은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말씀했다는 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뭐래. 그래 뭐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약을 뭐 알약물 조그마한 지어주면서 이제 그렇게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에서 좀 더 흘렸어. 이렇게 이래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 흘린 걸 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의사가 보니까 아주 가족처럼 이렇게 친하게 했다니. 이것만 해도요, 편안한 거요. 배가 한 반쯤 낫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우리가 잘한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제가 종신 다니고 있을 때 한 집에만 딱 칼국수가 잘 팔려요. 줄지어 쫙 있는데. 우리 뭐 학생들이니까 뭐 간단간단한 칼국수 이런 거 잘 먹잖아요. 하여튼 한 집이면 사람 완전히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집에는 이렇게 가득 차는가 싶어서 가만 아파하세요. 한 가지만 잘해도요. 김치를 주는데 말이에요. 우리 보통 김치 여기 가면 식당 김치 주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 주는 게 아니에요. 손도 빠르고요. 김치를 미리 딱 처리 넣는 거예요. 그것도 크다란 게 아니고 우리 입에 딱 들어가도 알맞게 딱 찢어가지고 딱 처리 놨다가 손님이 오는 즉시 양념에 비벼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맛있든지 김장김치지 말하자면. 우리 김장김치 대부분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래만 하는데도 식당에 사람 꽉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장사하는 것도. 약간만 잘해도. 조금만 자기 기능 가지고 있어도 식당에 그래 사람 많이 끄는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전라도에 떡 갔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보신당 잘하는 집이 있다고 그러죠. 가자 그래. 그래 갔죠. 진짜 좀 놀랬네요. 시골 허름한 집에 가는데 자리가 없어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내 속으로 뭐 보신탕 하나 먹으려고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뭐 이리 있는데 안에 대충 보다 보니까요 한 300명이 맞았어요. 꽉 찼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자리가 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했죠. 했는데 보니까 뭐 맛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막 모이는데. 그래가지고 왜 이 집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그 뒤에 그 식당을 다시 한번 갔어요. 식사에서 좀 일찍 끝내고 내가 좀 뭐 글을 쓸 게 있다고 한 5시쯤 돼서 갔는데 5시 돼 식당 가니까 식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식사를 안 하냐니까 우리 집에는 손님들에게 그날 팔 고기만 잡는데요. 그래서 그날 팔 고기만 잡는데 이상하게 오늘 좀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점심때 다 팔려버렸대요.
그래서 저녁에 팔고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막 보통 가면 오래된 고기, 썩은 고기 막 이런 주잖아요.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그랬구나. 약간만 해도 된다.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조금만 잘해도 얼마든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달라야 조금만 다르면 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신앙의 힘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힘이 없으면요, 불신자 속에 치여서 못 이기나 겁니다. 세상이 그리 간단치 않잖아요. 이 신앙의 힘이 얼마만큼 강하냐? 엄청난 건세를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이 아무리 유명한 장군이지만 나라를 휘어잡을 만한 장군이고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정복하는 장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병이 들은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 모르고 가족도 알겠죠.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몸은 점점 썩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이 소녀가 이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집 주인이 이 장군님이 문둥병자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긴 말도 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 다 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 부인에게 얘기했겠죠. 우리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계시는데 그분 만나면 낫는다. 이 한마디 했는데 나만 장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죽을 입장인데. 이래서는 나만 장군이 내려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하고 깨끗하게 나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입니다. 나만 장군이 올 때 이런 말 했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서요. 선물을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내 주인이, 그건 이제 아람 나라 왕을 말해요. 내 주인이 그 신을 섬길 때, 우상 섬길 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념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흙을 좀 가지고 와서 나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다. 이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나만 장군이 와서 여호와께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녀에게 분명히 물어봤겠죠.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종으로 잡혀온 여자가 선생이 되는 거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인데 틀림없이 나만 장군은 그 소녀를 딸만큼 귀하게 생각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나만 장군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는 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이게요, 의술의 힘입니다. 이게 의사가 가진 힘이요. 여러분 실컷 돈 받고 다 고치는데 나은 사람이 고맙다고 한 거랍니까? 이게요, 의료인들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 병자를 병을 고쳐버리니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겠습니까? 안 쳐들어가지요. 나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지요? 나만 장군 영향 가는 만큼 복음 영향도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술의 힘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 들어올 때 의사 때문에 복음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완전 보수적인 나라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종 황제 때 의료 선교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 선교사 이름이 알레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왕하고 막바로 통하는 거예요. 임금님께서 갑자기 몸이 아프시면 제게 연락을 하시라. 저는 언제든지 임금님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럼 어떻게 연락하면 좋겠냐? 언제든지 아프시면 바로 배를 누르시라. 이래가지고 임금님 고종 황제 있는 방하고 알레 선교사 방하고 전화 배를 연결한 거예요. 누르는 배. 그게 한국 최초의 전화기였습니다. 이래놓고 고종 황제가 갑자기 막 배를 누르면 와서 주소 한 대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왕이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선교에 뭐 엄청난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 뭐 병원도 짓게 만들어주고 뭐 학교도 하게 만들어주고 문 다 여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니까 뭐 우리나라 그때는 왕시대인데 말이에요. 뭐 거의 마지막 때 임금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역사를 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 신앙에 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달라야 됩니다. 꼭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일성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해요. 지식인들이 제일 놓치기 쉬운 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의료 봉사하시면 기독교 봉사하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봉사도 필요 없고 헌신도 필요 없고 이 말이 아니고 다 필요하지만은 의료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일한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죠. 그죠?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다양성, 합리성, 객관성 다 해야 되지만은 이 유일성의 복음만 이해해버리면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유일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가문을 축복하셨습니까?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사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유일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명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일반 사람들한테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영적 문제잖아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문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뤘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의 피제사들, 이게 복음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유일한 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큰 신앙생활도 잘 하지 못했는데 사사시대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막고 영적 문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걸 말하면 유일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 의사, 약사, 이런 의료인들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될지 몰라도 큰 감격이 없고요. 또 여기에 대한 여러분 머리 있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정말 삶의 내용이 풍부한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되진다면 진짜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냈을 때 진짜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초대교회를 들어서 세계를 복음화 했냐? 이 유일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 의료인들이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일반인과 다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영적인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믿는 자에게만 주신 7가지 축복이 있죠. 10,000가지 축복도 더 되지만은 7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2개로 나누면 신분과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걸 쉽게는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하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고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시고 제자들을 세우신다. 이 7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의사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 얻지 못하면 절대 해내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야 되죠. 그래서 어렵지 않는 것이 이 언약을 조금만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목사님이 이해 잘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축복을 조금만 누려버리면 역사는 나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집에 가니까요. 쪽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3일 남겨놓고 12월 24일 날 나왔어요. 12월 27일 날 저 수영에 있는 앞에 여기에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여기 병참부대에 있습니다. 여기에 입대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학교는 방학이니까 그때 문제가 없지만은 이게 오게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방위병을 가지고 전투 능력을 한번 늘어봐라 하는 시범 케이스 이게. 그러면 1년 내내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출신들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중에도 이게. 엄청 고생돼요, 이거는. 그때는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전도사 하도 때인데, 대학 다니고 있고. 이래가지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이거는 뭐, 하나님이 뭡니까? 정신 하나도 없는데. 첫날 가자마자 머리부터 싹 깎여버린대. 정신, 머리 가고 내가 날 봐도 이상해요. 이래놓고 말이요, 높지도 않은 군인 한 명 더 나오더니요. 우리 들어간 사람들 보고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앞으로, 일어나, 누워, 한참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동전 다 얼어버리고요. 정신 하나 없더라. 야, 이거 다행히 이제 퇴근이 되니까, 출퇴근이 돼. 그 살아라면 못 살겠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오고, 1년 동안 죽을 뻔 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요, 지금은 군대 구탐용 그때는 심심하면 안 맞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군대 안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사요.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기도 시작했어요. 조금, 그 마음만 먹었는데, 어느 날 방송이나 막 훈련받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돼요. 막 이 겨울에 말이요. 12월 27일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정신없냐. 거기에 있는 병은 유격도 받아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 방위는 유격도 받는다니까요. 유격 훈련 받으러 얼마만큼 정신없냐. 내가 시계 한 개 주워 갖다 줬는데 알고 보니 내 시계예요. 이 정도로 정신, 왜 거기 못 가나 딴 사람 그냥 추워가지고 갖다 줬는데 앞에 그 조교보 갖다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시계가 없는 거예요. 가서 아까 시계 가보시다 내 거겠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날 이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정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사명이 어디서 거기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방송이 딱 나와요. 훈련 환자 받고 있는데 26경비 유광수 행정반 오라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나 갔더니 보더니 대학 다니다 왔냐 그렇다니까 행정반에 근무해라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싶다 이제. 밖에 훈련 안 받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근무하니까 하는 게 있습니까? 별로 글만 좀 쓰면 되니까. 그거 따뜻한데 앉아 글 쓰고 말이야. 다른 사람 밖에서 막 훈련받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기도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옛날에 보면 거의 지금 발전 안 해가지고 이 가르방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등삼일잖아요. 군 상부에 보고하는데 보니까 그 가르방 밀은 게 앞뒤 비쳐가지고 엉망이 제가 주특기거든. 그거 안 밀리게 하는 거, 안 비치게 하는 게 주특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제가 딱 해줬더니, 위에서 보더니, 누가 했냐? 내가, 네 앞으로 이거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서서 끌고 앉아 하루 밀고 가만 앉아있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책 보고 기도하고. 근데요, 하나하나 응답돼. 요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쟤 빼놓고는 싹 다 불신자. 그래, 저끼리요, 오만 짓 다 해. 라면도 훔쳐가 팔아먹고, 그리고 밤에 막 술 먹고 그거 팔아가지고. 보니까 라면 이런 걸요, 엄청 이렇게 묶어서 팍 하고 나가. 하고 나가도 식당 가 팔고, 여기가 술 먹고 놀고 나오고. 그 다음날 오면 내보면 미안한가, 이렇게 껌도 하나 주고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편히 자기들끼리, 나는 딱 그 외톨이 되는 거야. 왜 안 노니까? 나는 빨리 마치 교회 가야지. 이 친구들 막 모여있더니 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발각났어요. 그럼 위에서, 상부에서 그 보안대에서 와가지고 라면 훔친 문을 찾아내는 데 있죠. 그럼 내보고도 물어보더니, 니 몇 개 훔쳤나?
저는 껌도 한 개 안 얻어 싶다 그랬죠. 그래, 이마도 막 다 그래가, 그래도 뭐 좀 아주 고생할 줄 알았는데, 어때 이래가 막 훈방이 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놀아도 어려운 문제는 저한테 물어봐요. 그때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다. 자기들 어려움 있으면 그거 한단 말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으면 여름까지 왔잖아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됐단 말이에요. 난 전도사인데 주일날 교회는 가고, 큰맘 먹었어요. 안에 이제 내가 행정반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말 좀 통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주보하고 여름 성경학교는 자료 다 갖고, 그 안에 그 처음 책임지는 사람 상사 아닙니까? 인사계장. 그분 보고 이제 좋고요. 인사계님, 내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기 때문에 3일만 휴가를 달라 했어. 이 사람은요,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쳐다보지도 않고, 보더니 바로 칩 던지더라고요. 군대 가면 니 안빠인 줄 아냐, 하면서. 니 언제 그럼 3일 동안 뭐 하고, 뭐, 우리는 그럼 뭐 하냐, 말이죠. 큰일 났대요,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대장실로 바로 들어가는 거다.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원래는 그 인사계 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장 정문, 대장만 사용하는 문에서 그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 대장이 깜짝 놀라고 어째 들어왔냐 이래. 보여준 건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대장님이 쭉 읽어보더니 이 또 막 혼날 줄 알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자꾸 웃어요. 웃길래 이게 뭔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대장님이 웃는 얼굴이 왜 좀 의미 있게 자꾸 웃는 거죠. 보면서 비웃는 게 아니고 진짜 웃더라니까 이렇게 자꾸 탁 놓더니 한 말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달라. 종일 당거더니 내가 주일학교 총무까지 했다면서. 이거 뭔가 내가 안다는 거야. 주일학교 총무도 했다는데. 근데 내 지금 내가 타락해가지고. 대장님이. 그래.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부터 하게 해달라.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 갔다 오라는 거야. 이 훈련, 이게 여름 성경을 다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사계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군대는 대장이 마음대로 안 합니까? 들고 나와가지고, 야, 인사계 이리 와봐 하면서, 니 자네 이거 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면서, 이거. 자네가 몰라서 그래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인사계도 이제 열이 오르니까요. 대장님, 그때 우리 보안검열도 나오고 하는데 저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보안검열 나오면 내가 걱정하지 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면서. 야, 그 3일 하고 하루 더 쉬었다가 와. 이래 갔다 왔는데, 제가 그런 이제 전문이 나오는, 내가 보험장이 전문 아닙니까? 대장님 앞에 놓고 보험장이 뭐 하겠어요? 영접하는 거, 이걸 다 골라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장님이요. 내 앞에서 예수 영접했어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친구 됐어요. 심심하면 날 부르야 오바라 하면서 들어와서 뭐 물어보고. 이래 이 사람 교회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이래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조금만 기도해도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 안에 소문났어요. 제 지나가면 우리 동기들 뭐냐. 정말 스타 지나가나 이래. 왜냐면 대장하고 노니까. 그랬다니까요. 제대로 한 2달, 3달쯤 남았죠. 다 1년 해야 되니까. 거의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이제 제일 어떻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빨리 해가지고 학교 가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명령이 내려간 거예요. 요새 군인들이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정신교육, 훈련하지 말고 정신교육 해라는 거예요. 영변장 앉혀놓고, 전부 정신교육 시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는 뭐 추울 때는 아니니까.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대는요, 키 큰 사람부터 앞에 섭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쯤 위치가 있는 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제일 뒤에 앉아있어요. 이래 앉아있는데 왜냐면 전 다 집 앞 다시기 살아난 거예요. 그래 예외 없는 그래 행정반도 다 나와야 돼. 이래 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정신교육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야 너 같은 거 하고 싶어서 말해봐. 군인들 누가 말하려고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아니 근데 지금 김대룡 목사 그 전도사예요. 그때 내가 같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꾸 날 보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여기 나가봐서 자꾸 이게 내가 왜 나가면서 자꾸 이 딱 중대장이 나왔어요. 이래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하나님 계획인 줄 모르고 얼마나 떨리든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갑작스럽게 뭐 말을 하라는데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생각했어. 내가 오늘 뭔 얘기를 하지? 근데 워낙 뒤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나오면서 내가 이러면서 생각했어. 맞다 싶어. 나가서 서론으로 태평양 전쟁 얘기했어요. 그 얘기하고 가미가제 특공대
얘기하고. 이게 뭐 웬일입니까? 수천 명 연병장 모인 군인들이요. 조용해진 거요. 왜냐, 놀랬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말이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말 먹힌 날 있잖아요.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래 딱 끝냈는데 막, 아이들이, 군인들이요.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그 내가 끝나고 하니까 자기들 그래요. 대단한 놈이다면서. 방해하기 아깝다면서. 뭐,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요, 수요일마다 이제 나가서. 이게 뭡니까? 수요일마다 이제 중이다, 야, 니 나 또 해. 이제 인기 좋으니까 말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야금야금 복음 쪽으로 몰아가다. 그게 어딥니까? 두세 달 쭉.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이게 문을 여시는데, 그 어려운 속에서도 얼마나 언약 조금 붙잡았는데, 이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로, 뭐, 혹은 약사로, 여러분이 의료인으로서 내 사회 속에서 말이요. 얼마나 어렵고 힘이 안 듭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 언약 붙잡으면 역사를 납니다. 복음 제대로 이해해버립니다. 의료인 한 명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되면.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이 해드려야 되겠고, 하나님이 꼭 여러분이 알게 하셔야 될 것이다. 이때에 나오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언약적 축복 5가지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딱 봐버리면 뭐 대단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응답받기 시작하면 정식이도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응답이 안 되니까 못하지, 응답 오면 되어져요. 그럼 무시기도 되면 축복이 오면 누구든지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냥 축복이 아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이때부터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의료계통에 많은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대표적 응답.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의사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의사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이 없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사는 시대적인 응답을 그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자, 오고 오는 많은 의료인들, 후대들을 살리고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기념비적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때부터 되어진 일이 뭡니까? 진짜 이거는 이해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응답이에요. 아무 막을 수도 없는 응답이 와요.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좀 솔직한 말로 인격이 부족했어요. 이 응답이 오니까 너무 자만할 정도로요. 확신이 오더라니까. 다른 사람 보면 좀 자만하게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뭐 좀 교만하다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이게 확신이 오더라니까. 응답 계속 오니까. 우리 의료인이 얼마나 어렵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사람 생명을 다루기도 하고 환자들을 붙잡고 여러분이 늘 해야 되는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신앙에 큰 힘을 가지고 이게 달라야 된다. 뭐가 달라야 되느냐? 기능이 달라야 된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옛날에 방송에 나오는 그 허준 거기 좀 보면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보니까요 앞부분에 조금 봤어요. 허준이라는 사람에게 약을 다리기 위해서 깨끗한 물 찾는데 몇 년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말이야. 그게 다른 거예요. 물 찾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아무 물이나 끓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약을 제대로 하려면 약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물이라 있나 그 물을 찾아내는데 벌써 몇 년 교육 안 시킵니까? 직접 그 선생님이 그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능이 벌써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식당도 잘하는 식당이 뭐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일본 가보면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 앞서는 이유가 기능이 우리하고 달라요. 1대, 2대, 3대, 4대 계속 하잖아요. 기능이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검도를 조금 했는데요. 검도 시작하면 왜 죽금 있잖아요. 그걸 제보고 빨리 안 주더라고요. 왜 그 관장님이 죽금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석 달 후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일본에 신청해서 일본 쏜다 그래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하여튼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 나가봤더니 있더라고요. 죽금이. 뭐 있는데 뭐 그래 그걸 샀어요. 사서 그거 들고 왔더니 어디서 샀는지 샀다니까.
하루 치는데 다 풀려버려요. 그런데 일본서 왕건은 1년을 쳐도 안 풀려. 아직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나무가 우리보다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줄이 우리보다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능이요. 이게 차이 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후배들도 올라오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달라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속에서 연구하시라. 그냥 연구하면 힘들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연구하시라. 내 제자 하나가 말이죠. 이 의사가 딱 됐는데, 의사 되기 전에 내가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말이지, 포도주라든지 해주면요, 그걸 반찬도 못 먹나요? 이런 나이인데, 의사 3년 하다가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훈련이 돼가지고. 어렵겠지요, 그만큼.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 이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진짜 연구한다면,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축복을 예배해 놓기 때문에 정말 기도 속에서 현장을 안다면, 기도 속에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안다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돼. 정말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내일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고진업 장로님도 오셨는데, 고진업 장로님은 이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의료진 모임에 시간 참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잘 오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이 놓고 볼 때 미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영적 힘을 얻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뭔가 힘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형통한 사람이 되구나.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본 적이 없다. 꼭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그릇도 달라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 직업인들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직업인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경제가 필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부름받았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 제가 전도사 때 일을 하는데 월급을 주는데요. 그 월급 가지고 도저히 우리네 가정생활, 학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 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또 특별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데 얼마나 어렵든지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내가 만일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내 인생이 말이야. 요 월급 요거 몇 번 이거 받으러 교회 와서 일을 한다면 정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아니다. 나는 이거에 10배, 100배도 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냐. 내 인생의 가치를 여기서 찾아내는 거다. 나는 전도사 하면서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가치를 여기 찾아낸다. 그리고 이 언약 잡았는데 지금도 내 목회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얼마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최대한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내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 있잖아요. 그거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 그릇부터 달라져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의료하면서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오래 빠져 있었기 때문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술을 발휘하면서 이게 이해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 율법주의, 어떤 사람은 하도 하다 안 되니까 신비주의, 어떤 사람은 뭐 안 되지니까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에 물들어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이 6가지 상태에 물들어 있고요. 신자라고 하지만은 이런 상태에 물들어 있어요. 조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일을 하실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다. 한 번의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려워하고 있을 때 환자들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환자 많은 사람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처음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딱 가져야 됩니다. 제가 15분 동안 입원할 때 병원할 때 나는 내 난생 처음 간 거예요, 병원에. 나는 병원에 가면 이게 얼마나 뭐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많이 오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와 네시와 빌립의 만남입니다. 딱 한 번의 만남이죠. 그러나 다시는 보지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다. 모든 사명자들은 인생을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의사분들은 이 언약 딱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일하신다면 진짜로 많은 일들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삼성병원에 신체검사를 했더니 삼성병원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뭐 하는 걸요. 해놓고는 마지막 가니까 그 마지막 방에서 의사분이 제보 한 얘기 있어요. 다른 데 다 이상이 없는데 딱 한 군데 이상이 있다. 어떤 부분이 체지방이 보통 몸형의 2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체지방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루에 1시간씩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꼭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난 뒤에 시간이 되집니까? 땀을 어떻게 흘려야 되면 시간이 안 나지는데. 땀을 흘려면 안 하고, 그거 뭐 운동선수 같은 몰라도 한 군자리는 저는 늘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게 힘들어요. 어떤 날 눈 뜨면 이게, 눈 뜨자마자 여기 어디지 확인하는 게 바쁜데. 하루에 호텔 3군데 바뀔 때 있다는 거예요. 눈 뜨면, 이게 어느 호텔이지? 그래. 이럴 때가 말인데 운동이 안 되겠네. 요번에 명절이 돼가, 제가 참, 늘 명절 때 집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집회가 없었거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2시간씩 탁구를 친 거예요. 근데 얼굴이 살아나는 거 있죠. 지금 얼마나 지금 미남처럼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게, 의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그런데 그분 얘기한 기억이 나고, 이게 하나하나 얘기한 것들이요. 내 마음속에 되게 남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에 도움되지요. 내가 건강을 하나 얻으면 세계보고마와 여러분과 함께 뛰는데 얼마나 도움됩니까? 이만큼 의술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 번은 늘 여기가 누래요, 배우게. 늘, 뭐, 언제난 것 같아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언제나지, 이러지. 그래서 뭐 어떨 땐 좀 심하고요. 딱 뭘 하나 얹어 붙이는 것 같아, 배에. 이상하다. 강주를 갔는데, 강주에 가면 신체검사, 내 이제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 신체검사로 갔더니, 신체검사 피검사하고 다 하더니, 그 의사가요. 제보하는 얘기가 아무 이상 없고 건강하고 좋다는 거예요. 딱 하나 문제였다는 뭐입니까? 그랬더니, 회를 좋아하시는가 봐 이러더라고요. 그렇다니까. 간 디스토마. 간에 디스토마 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6만 원밖에 안 하는데 약국에 가서 약을 한 번만 먹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 약이 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절할 수도 있다라며. 알았다면서. 그래서 진짜 막, 그 하는 알약 그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냄새 맡는데 얼마나 독한지 몰랐지. 그래서 그거 하나 먹었는데 싹 깨끗해지 뻔했지. 그러니, 그때부터 이기만 없어져서 어떻게 하는지 그 사진 찍어도 균등한 걸 어떻게 합니까? 탁 집어내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의술이 막 힘이 되구나 말이야. 제가 요즘은 이렇게 많이 뛰고 하다 보니까요, 막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안 내려가. 이 열이 막, 그래서, 어느 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막 기름을 안 먹고 뭐 음식 짜은 걸 안 먹고 별걸 다 했는데 옛날 몇 년 전에요. 임건일 집사가 제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건일 집사가 제보 했는 얘기요. 목사님 나이가 조금 드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유아용 아스피린을 한 개씩 잡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임근희 주사 제가 한 말이요. 유아용 아스피린 한 개씩 잡수는 것은 보약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피가 잘 도니까. 그래서 그 말이 또 기억나도 며칠 전에요. 그래. 나는 임근희 주사 그 이야기를 했지. 이래가지고는 유아용 아스피린을 아예 그냥 주일날 2개를 딱 먹었어요. 2개를 먹고 이제 강단을 설했는데 이게 말이요. 이 뒷목이 아프면 싹 풀려버린 거죠. 야, 이렇게 말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 조그만한 고운데 말이요. 그때부터 유아용 아스피린 호수미 넣어다니면서 이제 하나씩 먹는다니까요. 이런 이제 건강에 막 지난번에 혈압제니까 정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이게 우리가 자꾸 이 일을 하고 뭐 할 때요. 이 힘이 들기도 하고, 어떤 뭐 문제가 오기도 하고, 누구에나 다. 제일로 사람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이 의료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복음 전하기 여러분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단순한 의료인이 아니고, 복음 전해야 될 의료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힘을 얻어라. 이래 되지면 틀림없이 역사를 합니다. 시대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굉장한 힘이 이럴 때 도저히 불신자가 보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이때부터 신앙생활 맛이 탁 납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 보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문제 와도 다릅니다. 이런 걸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힘을 우리가 내일 사명 놓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개인이 오늘부터 이 힘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니까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이 일을 아무도 누가 막을 사람은 없지만은 제일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축복이요. 의료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은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의료인이요. 그러니 얼마나 찬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도 적군이 군인들 포로해도 의사는 죽이지 않는다. 상대방 적이라도. 왜냐하면 의사는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활동 능력은 무한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듯이 그 은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활동 능력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에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내일 우리 마무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진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미래 공동체를 놓고 나가는 가운데 제일 큰 사역이 지금 치유사역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의료인들이 가장 쓰임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후배들 많이 안 올라옵니까? 이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 되고요. 앞으로 제대로 된 의료 우리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축복의 바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료인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내일 의사 누가라는 걸 놓고요.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이런 의료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그러나 중요한 의료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분명히 있는 줄 확신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 응답을 받는 시대적인 축복을 보는 힘을 허락해 주옵시며 이번에 언약적인 축복 5가지를 회복하는 놀라운 출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 살리고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려운 일 통해서 다락방에 큰 운동이 일어나며 세계 선교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개인들에게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